오늘 오후에 욥기서를 함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볼펜을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존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서는 마치 외딴 섬이 홀로 동떨어져 어떠한 메시지를 외치듯이 성경 각권의 각권들은 역사를 따라 흘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욥기서만큼은 동떨어져서 있는 듯한 홀로 외로워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성경입니다. 사실 욥기가 언제 쓰여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문적인 말로 지혜서라고 해서 욥기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잠언, 전도서와 같은 성경들과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후반부를 보면은 욥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회복되고 난 후에 42장 16절을 보시면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갑절로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았던 당시를 약 7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욥이 최소한 200살 이상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한편의 어떤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과 주인공인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엘리후, 젊은 사람 엘리후까지 그런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데 세 번을 사이클을 이루면서 세 번을 돌아가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번 끝나고 나면은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끝나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기 때문에 1장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깨닫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체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6개의 배경은 우스 땅입니다. 우스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 23절에서 아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36장 28절에도 세일의 손자도 우스라는 사람, 세일의 손자도 우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스 땅이 대체 여기서 우스라는 지명이 있지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엘리바스, 그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에돔 근처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에돔 근처의 땅일 것으로 추측하지만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그 이방인들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한 사람 욥을 아브라함과 같이 불렀다는 부분에서 이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욥기서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일학교 따라해 주실까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하여도,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하여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이치는 계속 빛나고 있음에 복종하라. 우리 주일학교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이치는 계속 빛나고 있음을 복종하라. 그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너지는 울타리. 욥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난이 마치 주제인 듯이 생각하지만 욥기는 그렇게 단순한 성경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살필수록 고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어떠한 깊은 이야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주제는 욥기의 배경의 큰 하나의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이 싸우는 싸움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욥기 1장, 2장의 장면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저기 천상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 서론과 끝에 42장은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우리 성경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자가 무언가를 달리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의 장면에서 이 욥기가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즉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의 본질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의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욥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더욱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1장, 2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1장 8절 보시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만큼 훌륭한 평가가 있는가 보아도 잘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해 만드는 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까닭 없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는 것인가? 어떤 까닭이나 원인이나 이유에 의해서 존재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받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규정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까닭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래서 욥의 신앙의 근거로 사탄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10절 11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하나님에게 논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울타리를 욥의 둘레에 가득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논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울타리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1장 13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재산으로 가득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순간에 자녀의 생명이 10남매의 그 생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울타리는 2장 4절에서 7절 가보시면 다음 장에 2장 4절 7절에 보시면은 가죽의 울타리라고 해서 건강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건강도 가져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말하면 벽돌로 살을 긁지 않으면 도저히 가려워서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종기가 나게 하시고 몸에 피부병, 온갖 질병이 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2장 8절에 가시면은 공동체의 울타리를 걷어가십니다. 여기서 죄를 버리는 것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온몸에 난 종기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버리는 곳에 나왔다는 말은 이미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욥이 바깥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공동체의 울타리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2장 9절에 보시면은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자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9장 17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는 이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 그 아내가 남편의 숨결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29장 7절을 보시면 욥은 성문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나 성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모든 재판과 중요한 마을의 일들은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욥은 재판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기도하는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선지서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역의 어떤 직분과 명예의 울타리도 무너졌습니다. 욥에게 있는 이 모든 울타리가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온갖 업신여김과 조롱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내가 이야기했듯이 저주하여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0절 같이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대해서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믿음은 신앙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둘레에 쳐주신 울타리 자녀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직분이든 그 어떤 울타리든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울타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무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지는 울타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일학교?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하여도.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안식이 없다, 평온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유산했더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갑자기 새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욥에게 주장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그 친구들이 욥아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너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과 새 친구가 변론하는 내용이 욥의 친구들은 야 너가 죄 지었어.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욥의 친구들은 다시금 너 죄지어서 그래. 잘 생각해봐.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려고 애썼어.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게 4장부터 2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볼펜을 드시고 제가 불러주는 부분에 좀 적어주시면 훨씬 4장부터 26장을 이해하시는 데 쉬우실 것 같습니다.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4장 5장 엘리바스의 공격. 6장 7장은 욥의 답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다시 8장은 빌닷의 공격. 그리고 9장 10장은 욥의 답변. 11장은 소발의 공격.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욥의 답변. 여기까지가 1차 변증입니다. 1차 논쟁입니다. 2차 논쟁도 들어갑니다. 15장 엘리바스가 다시 공격합니다. 16장, 17장은 또다시금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답변합니다. 18장은 또다시금 빌닷이 나오죠. 19장은 욥이 또 답변하고요. 20장은 또다시금 소발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은 욥이 또 답변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변론이 끝나고 세 번째는 소발은 침묵하고 엘리바스 22장. 욥이 23장, 24장에서 세 번째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25장에서 세 번째로 공격하고 욥이 26장에서 다시금 마지막 세 번째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44장부터 26장은 세 친구와 욥이 세 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야, 너 죄지어서 그래.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 4장부터 26장까지를 한 단어로 하면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러하다. 원인이 있으니 너와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인과응보 사상이 4장부터 26장까지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42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새 친구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말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결론은 이야기하면은 욥이 옳은 것이지 새 친구는 이미 옳지 않다는 정자에 보시면은 4장 13절에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엘리바스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봤더니 꿈에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신비주의 같아 보입니다. 꿈에 내가 보았더니 어떠하더라라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8장 4절에 가면은 자녀들이 죽은 이유 욥 너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고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녀들이 죽은 것을 욥의 잘못이요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빌닷은 어리석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욥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보실게요. 19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히려 욥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기 미를 명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서라고 욥기 안에 있는 작은 지혜서 혹은 지혜 찬미가라고 할 수 있는 27장에서 31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욥이 홀로 무대에 서서 모든 무대에 있는 주인공들이 들어가고 홀로 무대에 서가지고 독백을 하듯이 두 번의 독백을 합니다. 한 가지는 27장부터 28장 첫 번째 독백이고 두 번째는 29장에서 31장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28장을 지혜 찬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28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지경 속에서 욥은 우리의 유일한 지혜가 있다면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명철이 있다면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욥기서를 통해서 주를 고백해 하는 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욥을 보게 하시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비슷하게 쓰여진 욥기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장부터 31장은 욥의 홀로 있는 독백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자녀가 많았던 영광스러웠던 그 직분을 감당했던 영광스러웠던 재산이 많았던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29장에는 회상을 하고 30장은 현재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 나의 그 많던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고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을 드리면서도 신앙의 갈등을 이제 조금씩 느끼는 듯한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의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3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욥의 모습이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31장 35절입니다. 욥기 31장 35절 욥이 엄청난 외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3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문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전문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욥이 도저히 새 친구 너희들하고 이제 이야기 못하겠다. 내가 너희하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련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전문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찰나에 갑자기 무대의 한 뒤편에 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젊어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하다가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자기만의 고난의 신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너희들이 다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3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33장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두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고난을 주신 것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지 다른 너희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신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죠? 단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치. 이제 드디어 욥이 그토록 바라던, 이때까지 잠잠하는 듯이 보이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외치던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대답은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초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초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3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고난을 너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하지 않고, 욥이 왜 이렇게 힘든가를 말씀하지 않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42장 3절 가보시면요,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치와 생각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변은 욥아 잘 들어. 내 다스림을, 내가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다스림을 욥아 네가 알기는 아느냐? 네가 감히 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장에 무생물이 나오고요, 10마리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고대에서는 10마리의 동물들,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그것들 사냥함으로써 내가 진짜 왕인 것을 증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만드는 때에, 내가 이것을 만들 때 욥아 네가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보시면요, 4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트집 잡는 자가 접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아 네가 나와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나와 이야기할 수준이나 되느냐. 욥아 너가 지혜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이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욥을 탓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감히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장에 베헤못, 당시에 고대의 괴물을 베헤못이라고 하고, 41장에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다에 있는 괴물입니다. 너희 이런 것들을 아느냐? 나는 이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런 것들의 존재 원리도 모르면서 어찌 나와 변론하고자 하느냐? 욥은 이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이제 끝이 다가갑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질까요?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께 항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실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에 보시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말씀, 내 주장을 회개하고 다 버리겠습니다. 다 모두 그런 나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나의 논리와 사변과 내 이 작은 머리를 이해되지 않는 상식과 내 모든 내가 가진 신앙조차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제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회개합니다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제 주의 영광을 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것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의 회복입니다. 아까 욥과 노아와 같이 기도하는 원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자기를 그토록 비판하고 정죄했던 새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욥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갑절이나 원래의 울타리를 잃었던 것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집회간에 욥기를 다루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의 주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욥기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것의 오르심과 우리가 그의 어떠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비명을 지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욥기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섭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욥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28절 크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국률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했던 과거의 시간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눈물과 혹독한 시련과 아픔과 가족을 잃는 슬픔과 질병과 해산의 고통 가운데도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현실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그저 기도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게 하시니 우리도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오로지 주만 경외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울타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날마다 예배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